오늘은 항상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또 복 받는 날이니까 좋은 날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날이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박수할 수 있으니까 좋은 날이고. 지난 일주일 동안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박수 치면서 노래해 본 날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못 놀아.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잘 놀지를 못해요. 흥이 나고 재미있고 기쁘고 신이 날 때는 그냥 박수치며 또 깔깔대며 웃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늘 심각해. 이제 여러분들 다 양반 기질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산것들이나 뛰어노는 거지, 양반이 어디서 그렇게 점잖지 못하게, 그죠? 길을 걸어갈 때도 양반은 아무리 바빠도 뛰는 거야, 걷는 거야? 걸어야 돼. 우리는 참 그 문화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쁠 때는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웃음 강사들 있잖아요. 웃음 치료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요양병원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특강들을 하는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공통적인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깔깔대고 한번 크게 웃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지금 여러분들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우리는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 한번 해볼까? 그래요.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래. 그래도 웃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역설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역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얼핏 이렇게 보면은 좀 모순된 내용처럼 보여요. 근데 역설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모순된 내용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인생의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역설. 머릿속에 탁 생각나는 어떤 역설이 뭐가 있을까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설교에서 아주 많이 써먹는 말이죠. 특히 이형근 목사가 많이 씁니다. 희생해라. 양보해라. 져줘라. 그 지는 게 이기는 것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참, 문자적으로 보면은 말이 됩니까? 그죠?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이 한창 이제 막을 내리고 아마 오늘 이제 끝나는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참 지는 선수들은 참 슬퍼하고 또 우울하고 또 눈물 짓기도 하지요. 이기는 선수들은 어저께 축구 보셨죠? 환호하고 뛸 듯이 기뻐하고, 물론 일본 뭐 그냥 한일전이니까 당연히 이겨야 된다 뭐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이 우리는 뭐 앞서기도 하지만, 사실 일본이 아시안 게임에 나온 축구 그 선수들의 수준은 우리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나간 선수들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치죠. 일본은 이제 청소년들이고 대학생들, 청소년들이고, 우리는 전부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한 5대0, 6대0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간신히 2대1로 또 이겼습니다. 뭐 이기긴 이겼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기니까 좋죠. 일본 언론에서 한국은 꼭 이겨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다. 병역 면제. 병역 면제. 일본은 경험을 얻기 위한 차세대 선수들, 이제 청소년들이니까 차세대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험을 얻기 위하여 출전한 것이어서 꼭 이길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일본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는 것이 이기는. 근데 지는 건 진 거예요. 일본이 아무리 그 국가대표급을 안 보냈다 하더라도 진 건 진 거지 뭐. 그렇죠? 진 건 진 겁니다. 근데 지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니,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맞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모순된 내용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우리 삶의 진리, 우리 인생의 진리를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즐겨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우리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이 어떻게 참 신이신, 유일신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또 하나님이신데, 신인데, 어떻게 인간으로 지금 이 세상에 계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지요. 만약에 누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무지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말이니까 이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나는 그 부분만 바라볼 거야. 그 부분만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신하셨고, 그리고 받아야 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모순이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온 거고 아직 안 왔으면 안 온 거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불현듯 흐르고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모양,
그 은혜로움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희락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희락이다. 그 희락은 무엇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질 때에 우리는 희락, 감격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 땅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의 세력이 힘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 마귀라고 말하고 있다 말이죠. 성경은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말 그대로 아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나는 져줘야지. 내가 한 발 양보해야지. 나를 낮추고 저 사람을 높여줘야지.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 악함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속에 더러움이 있어요. 죄악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죄악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 역시도 우리는 역설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설이다라고. 자, 오늘 본문에도 역시 역설이 등장하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 7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에 쓴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걸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것을 기록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자, 그래서 여기 쓴다라고 하니 초대교회 형도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그래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 한 제자가 기록한 하나의 서신서, 그걸 서신서라고 하는데, 서신서에 국한하지를 않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쓴 요한 그 서신서, 이제 편리상 요한 1, 2, 3서로 구분을 했고 요한복음으로 구분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서신서 중에 하나다가 아니라 여기 썼다. 성경,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고 성경으로 이해를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넓게 해석을 한다면 여기 썼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 신약 전체 또는 신구약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이 과거의 이 옛 계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 1, 2, 3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새로 창작되어진, 새로 고안된, 새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들어왔던 내용, 이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그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말하죠. 구약. 그래서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있을 그때에도 사실은 오늘날처럼 많은 이단의 가르침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한결같이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 가서 당신네 교회 목사에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는 있어요. 우리 모임에는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은 그것은 언제나 옛 계명입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졌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후로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세상이 달라지고 변한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계명,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런 것처럼 내일에도 앞으로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동일하게 가르쳐져야 되는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은 언제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인 거예요. 옛 계명. 특별히 이단의 공격이 갈수록 대범해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출석하면서 배웠던 복음의 그런 내용들 이외에 뭔가 특별한 계시, 뭔가 새로운 복음의 내용,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100%입니다. 뭐가 100%예요? 이단이라는 것이 100%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유 문희숙 씨 교회 다니신다며 거기 신앙생활 해봐야 의미 없어. 지금까지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아니 어느 곳에 가니까 거기는 정말 기가 막혀. 거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 거기는 정말 지금까지 성경에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곳으로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분명 무엇이라고요? 이단입니다. 당연히 성경 이외에 새로운 것, 성경에 없는 것,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할 때는 여기는 뭔가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구나. 우리 목사님 말씀은 오직 성경만이, 이 말씀만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옛 계명이고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라고 했으니까 결코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옛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 기도하다가 어떤 특별한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 지금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계시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성경이 완성되어진 이후로는, 그러니까 옛 계명 이후로는 새 계명, 즉 직접 계시, 지금 새롭게 계시해 주는 직접 계시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대와 말씀, 제자들의 말씀으로 성경에 이제 끝 마침표를 딱 찍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 외에 더하거나 덜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어떤 계시를 받은 분이 계시다. 이런데 결코 현혹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8절로 내려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아니, 이건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까지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 말씀, 이거 다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을 말하는 자는 이단이다. 거기 가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여기 8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여기 새 계명이라고 말했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앞에 말한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 되나요? 도대체 이 7절에 등장하는 옛 계명과 8절에 등장하는 새 계명은 또 뭘까? 이건 서로 다른 계명을 말씀하는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7절에 등장하는 이 옛 계명과 전혀 다른 내용의 새로운 계명을 다시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7절에 이야기했었던 바로 그 옛 계명이 동시에 새 계명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머니에 혹시 만원짜리, 5만원짜리, 만원짜리는 5만원짜리 들고 계세요? 5만원짜리. 안 빼서, 아유, 한번 보이라, 이거 말이에요. 5만원짜리 없어? 5만원도 안 갖고 다녀. 만원짜리. 없어. 1,000원짜리. 그것도 없어. 아이, 참. 자, 여러분, 됐어. 거기, 자, 이리 갖고 나와봐. 자, 이게 뭐예요? 1,000원짜리. 일명 돈. 그죠? 돈. 자, 요 부분을 뭐라 그래요? 돈의 앞면. 그죠? 요 부분은 돈의 뒷면. 자, 그런데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어요. 다른데. 그죠? 분명히 다른데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옛 계명. 여기는 새로운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을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민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새 계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옛 계명은 그저 과거의 유물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감동도 전혀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냥 단지 과거에 그런 계명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 계명처럼 우리 삶에
모든 악한 것들과 죄악과 어두움이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주는 말씀이고 능력의 새 계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00원짜리 금방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1,000원짜리 앞면이 없고 뒷면만 있어.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앞뒤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옛 계명, 그냥 그것을 옛 계명으로만 우리가 치부하고 있으면 그래 우리 삶의 영향력과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옛날의 계명, 과거의 계명, 옛 계명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나를 주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고 있는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능력의 말씀이고 능력의 계명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다시 활력을 얻고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능력을 얻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어떤 새로운 내용,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은 이단 내에서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분명 옛 계명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새로운 은혜로 가득하게 되느냐? 이미 알고 있는 옛 계명, 성경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도 내 가슴 속에 부딪혀지고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되고 지금도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아니,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땀 흘려야지,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할게라고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니까 새 계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이 주어지는 계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수천 년 전에 과거의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가슴 속에 큰 감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고 여겨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분명 있다 이 말이죠.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그냥 따라 부르고 같이 부르고 예배 시간에 부르고 그랬는데 정말 어떤 때는 또 그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도 간절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가사의 내용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말 간절해지고 그럴 때 이것은 바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옛 계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능력을 주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말씀 생활이 깊어지고 내 말씀 생활에 늘 활력이 넘치기를 원한다면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새 언약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갔죠. 새로운 계절,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과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말씀과 그리고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언제나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지만은 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매월 시간이 흐를수록 매년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령 삶의 힘과 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감동과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수 믿는 자랑스러움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